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새 이름, 새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99세의 아브람과 89세의 사레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며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약속하시죠. 또한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할례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자, 그 내용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요 새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며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요구와 함께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지요. 또한 하나님은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시면서 이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적 표로 대대로 지켜야 할 명령이 됩니다. 이 단락에서 이름의 변화는 단순한 호칭의 변경이 아닙니다. 이 이름의 변경은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브람이라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이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시겠다 말씀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직 현실이 아닌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언인 것입니다. 할례는 인간의 몸에 새겨진 표로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분명한 구별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새 이름 곧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함을 추구하는 삶, 그것은 곧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15절부터 27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이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새로운 약속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레의 이름도 이제는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녀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될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시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정해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그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 앞에서 웃으며 마음속으로는 의문을 품지만 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는 않고 그 날로 곧바로 할례를 행함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이 보여지죠. 아브라함은 웃습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은 그 불신앙의 조롱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약속 앞에서의 인간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웃음마저 언약의 역사 속에 포함시켜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바로 그 뜻이 뭐예요? 웃음이죠. 웃음.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으로 정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의문 속에서도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순종하는 그 결단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역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믿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성으로는 웃음밖에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순종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더욱더 날마다 새로워진 은혜의 믿음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과 새 믿음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하며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 묵묵히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언약의 백성답게 오늘 그 언약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의 한날, 소망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